요한계시록 17장 7에서 13절.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에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뒤에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아 7살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름은 반드시 잠깐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째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네가 보던 10뿔은 11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아멘. 에큐메니컬 운동과 교회 일치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로마 가톨릭은 밖으로는 교회 일치, 그러나 뒤로는 끊임없이 성체성사의 미사를 부각하고 있으며 오직 거기에 동참해야만 인류에게 소망이 있다고 강조합니다. 2006년 11월 9일자 가톨릭 뉴스에 교황 베네딕트 16세의 발언 여지가 다음과 같이 실렸습니다. 인류는 소망의 근원이 성체성사에 있음을 재발견해야 하고 성체유배로 복제해야만 한다. 변한 것이 없죠. 로마 가톨릭 교회의 교리문답서를 보면 성체성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사 성체는 십자가 희생제물과 동일한 것이며 그 동일한 제사를 다시 반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미사의 성체성사를 통하여 참된 구속이 이루어지며 산자와 죽은 자의 죄값이 치루어진다. 이 바로 성체성사가 중세 때 8천만 명을 죽인 가톨릭의 핵심 교리입니다. 왜 8천만 명이 성체성사를 거부하고 죽였을까? 그 이유는 이것은 성경의 진리와 완전히 배치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십자가의 구속사건이 단 한 번으로 완성된 사건임을 증명합니다. 단회적 속죄입니다. 그러나 성체성사는 영속적 속죄라고 합니다. 성경은 증언하기를 십자가 희생사건은 계속해서 예배 때마다 십자가를 필요로 하고 예수님이 예배 때마다 죽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번만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합니다.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단번 속죄입니다. 이렇게 명백하게 성경에 그리스도의 속죄는 단번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지만은 가톨릭은 영속적이라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제물은 반복이 필요 없는 영원한 희생제물입니다. 그러므로 또 다시 다른 희생제물이 필요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희생제물 사건, 이 속죄를 단번에 완성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마지막 6번째 말씀이 다 이루었다. 속죄의 완성을 선언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과거 구약시대처럼 다시는 반복하는 제사가 필요 없다라고 성경은 증명합니다. 그러나 로마 가톨릭은 그리스도의 희생제물을 성부께 바치기 위해서 신분권을 받은 사제의 손으로 드려져야 된다고 하는데 사제 곧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그가 계속적으로 미사 때마다 그리스도의 속죄를 필요로 하는 겁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 이후 로마 가톨릭은 베타주의에서 포괄주의와 포용주의로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다 종교와 대화하자라고 나섰지만은 실제로 그 뚜껑을 열어보면 그들의 중세 때 8천만 명 이상을 죽인 핵심적인 신학과 교리는 하나도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가톨릭이 다른 종교를 포용하기 위한, 그리고 그들의 가톨릭의 미사에 굴복시키기 위한 정책적 술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정책의 변화 때문에 에큐메니컬 운동이 본격화해서 종교 통합이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다라는 겁니다. 로마 가톨릭과 대화하며 협력 단계에 있는 WCC는 시간이 흐를수록 가톨릭과의 회의 체계에서 점점 그 교리에 흡수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앞으로 초할 마지막 때가 되면 세계를 통치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그때 가톨릭은 다시 한번 중세의 권위를 찾을 것이고 배도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바로 그것이 중세 때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였던 성채성사, 그것이 바로 또 한 번 사람을 죽일 것이다 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 크리스찬들은 이러한 시대의 징조를 파악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성별된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오늘은 큰 음료에서 이제는 짐승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 합니다. 요한은 계시록 17장 1절에 6절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봐왔던 큰 음료 로마 가톨릭을 역설해 왔습니다. 큰 음료는 로마 가톨릭입니다. 로마 가톨릭은 아직 이단자를 처형하라라는 중세 때의 라테란 종교회의법을 조금 더 법전을 바꾸지 않은 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법은 변하지 않았는데 중세 때의 권세가 없는 겁니다. 그녀는 바로 그때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그녀에게 또 한 번 권세가 주어지게 되면 그녀는 중세 종교 박해를 다시 한번 재현하게 될 것이고, 바로 그 성체 성사, 그것이 수많은 사람을 죽였듯이 앞으로 이것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해를 당하게 될 겁니다. 또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앞으로 수많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아주 술에 취하듯이 취할 것이다. 그녀의 등장은 이미 요한계시록 17장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짐승을 타고 나올 것으로 예언되어 있는데, 이 예언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생각하면 또 한 번 재판될 앞으로의 역사에 대해서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읽었던 월프레드 모노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에서 제가 언급한 겁니다. 가톨릭 교회는 교서 요목의 명제를 적용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기다릴 뿐이다. 이처럼 로마 가톨릭의 잔악한 교회법은 결코 바뀌지 않았고 그대로 남아있어서 그 실형의 날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유명한 주석가 스페너는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음녀 바벨론인 로마 가톨릭의 최후의 심판이 떨어지기 전에 그녀는 과거에 가졌던 권세를 모두 되찾을 것이다. 과거 로마 가톨릭의 장엄한 권세에 위협을 받아 로마의 멍에를 메웠던 것처럼 장차 대부분의 사람들이 또다시 그것을 메워야 한다는 생각에 나는 떨고 있다. 월터 스코트의 말입니다. 현대 유럽의 지성적인 국민들이 최후의 그 여인의 제국 안에서 굴복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 그 사실은 계시록 17장에서 주장하고 있는 분명한 진리인 바, 이 진리가 보여주는 것은 너무나 침통하고 슬픈 것이다. 그녀는 짐승이 데리고 나옵니다. 그녀의 등장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7장 3절에 이와 같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물금니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7머리와 10뿔 달린 짐승을 그녀가 타고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 짐승이 등장하는 날 그녀는 중세의 모든 권위를 찾을 것이다. 그의 독재는 시작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 짐승의 등장이 중요한 거죠.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 지금까지 역설해왔던 바 곧 적그리스도라고 부르는데, 적그리스도가 그녀를 데리고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녀에 의해서 적그리스도는 역사에 등장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음녀가 짐승을 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를 타고 나오는 큰 음녀가 등장하면 중세와 비교가 되지 않는 파국적인 역사가 다시 한번 시작될 것이다. 성도들이 피에 취하는 그 역사 말입니다. 사도 요한은 큰 음녀를 본 후에 그 큰 음녀를 태우고 나올 짐승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비밀을 듣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7절에서 13절입니다. 먼저 7절을 보면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그렇다면 이 짐승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이 누군가, 어느 제국인가? 7머리와 10뿔은 짐승이 어떤 제국에서 나올 것을 말해주는 열쇠입니다. 이미 우리가 9절과 12절은 본 바 있습니다. 7머리와 10뿔에 대해서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사도 요한이 천사로부터 들은 그 해석은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 그리고 네가 본 10뿔은 열왕이다.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 7산의 제국, 그리고 7산의 제국은 앞으로 10명의 왕들로 역사가 흐르면서 나누어지듯 바로 그 제국. 우리들은 이 정오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한 바 있고 역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명백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 강의했던 거지만은 이 강의를 위해서 다시 한번 상기해 보면서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7머리와 10뿔은 큰 음녀가 앉아있는 짐승입니다. 그리고 그 짐승의 제국입니다. 그 짐승의 제국은 7산의 나라, 7살이 7머리를 상징합니다. 7살의 나라의 제국이고, 그리고 10뿔, 곧 요랑의 나라라고 설명을 해줬습니다. 이 7살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우린 그 당시 개념으로 보면 아주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를 보면 누구나 로마는 7살의 나라이기 때문에 어려운 해석이 전혀 아닙니다. 지금도 로마 시청을 가서 내려다보면 아주 조그마한 구름 같은 7개의 작은 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터넷만 뒤져도 로마 시청에서 내려본 7구름, 7산 치면 바로 다음과 같은 이름이 붙은 7산들의 명칭이 나올 겁니다. 카피톨레노, 퀴리날레, 비미날레, 에스킬리노, 첼리오, 팔라티노, 아벤티노. 별로 크지 않는 동산 같은 것이 7개가 시청에서 보면 바로 한눈에 들어옵니다. 바로 거기서 로마 제국이 발흥되었기 때문에 로마를 가리켜서 7살의 나라, 그렇게 역사를 불렀습니다. 전 세계 역사상 가장 찬란한 문명을 이루었다고 말하는 로마는 이렇게 7살의 나라에서 시작되어서 1000년에 걸쳐서
물론 이것은 신성 로마 제국까지 포함합니다만은 역사의 가장 오랜 시대를 풍미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역사를 가장 오랫동안에 지배했고 통치했던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이 로마는 아주 작은 곳에서 시작됐습니다. 로마의 전설에 의하면 늑대의 젖을 먹고 자랐다고 하는 두 먹동 로물루스와 르마스, 로물루스와 르마스의 로자와 르마스의 마자를 따서 로마라는 나라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이 두 먹동이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이 일곱산의 나라, 그 일곱산 바로 그 지역에서 장난처럼 아주 장난을 치다가 우리 한번 나라를 만들어 볼까 해서 창건된 것이 로마입니다. 늑대의 젖을 먹고 자랐다. 이것은 뭐 단군 신화처럼 신화화한 것이겠죠. 그렇지만은 많은 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라틴어로 볼 때 늑대와 창녀의 발음이 아주 흡사합니다. 그러므로서 러물러스와 르마스는 늑대의 젖을 먹고 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 어머니가 창녀일 것이다. 불행한 과거를 가지고 태어난 두 아들이, 왜냐하면 그들이 나중에 로마를 세울 때 그 초창기에 수많은 깡패들을 동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른 성들을 약탈해 나갔습니다. 완전히 약탈하고 지배하고 여자를 뺏어오고 하는 지저분한 과거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로마입니다. 시작은. 그 뒤에 로마의 문학가가 나타나고 철학가가 나타나면서 로마를 국가로서의 존엄성 있는 것을 만들었지만 창건 자체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녀들에 의해서 길러진 자라고 추정이 됩니다. 노물루스와 르마스, 바로 그 두 사람에 의해서 로마가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로마는 초창기에 제국을 확장하기 위해서 각종 정치범, 경제사무 불량배들을 끌어들였습니다. 그리고 성들을 약탈해 나갔고 확장시켰습니다. 일곱산은 바로 로마의 건국과 직결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로마를 일곱산의 나라라고 부르는 이유가 거기 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여자가 앉은 산은 일곱산의 나라다. 그리고 이어서 네가 보던 열불은 열왕이다. 일곱 머리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열불이 나타나는데, 다시 말하면 일곱산의 나라인 로마가 시간이 흐르면서 10명의 왕들로 10개의 제국으로 분열된다. 다니엘도 이것을 10발가락으로 분열되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그것은 역사로 보면 로마는 시간이 흐르면서 주 351년부터 10개의 나라로 분열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역사를 공부한 사람이라면 로마 제국의 국력이 쇠약해지게 되자 유럽의 북쪽으로부터 게르만 민족들이 남하합니다. 이들은 로마를 쳐서 복종시킬 그런 군인들이 아니었고 그냥 배가 고프니까 곡괭이와 삽을 들고 먹을 것을 찾아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로마는 그 당시 너무 썩었기 때문에, 로마 제국은 너무 부패했고 썩었기 때문에 바로 이런 농부들인 게르만 민족들에 의해서 정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그 뒤에 351년부터 로마는 10조각으로 분리되는 겁니다. 로마의 멸망과 함께 다니엘 2장에 나오는 거대한 신상의 10가락시가 열리게 되는데, 바로 10조각으로 분리된 열왕은 롬바르드, 그리고 벌건디아, 오스트로고스, 비지고스, 프랭크, 반달, 수에비, 알레마니, 앵글로색슨, 그리고 헤롤라이라는 나라로 나눠졌습니다. 북방에 있던 게르만 민족들이 내려와서 지역을 점령하면서 요랑의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그 후에 롬바르드는 이태리가 되었고, 벌건디아는 스위스, 비지고스는 스페인, 프랑크는 프랑스, 수에비는 포르투갈, 알레마니는 독일, 앵글로색슨은 영국이 되면서 국가의 형태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7개의 머리와 10뿔의 나라는 바로 로마를 지칭하는 겁니다. 로마로부터 해서 신성 로마 제국까지
통칭하는 그런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전사는 요한에게 이 7머리와 10뿔의 제국 로마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그것이 7절입니다. 전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가지 짐승의 비밀을 네게 이르리라. 이 짐승의 비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그것이 9절부터 봅니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아 7산이요 네가 본 10뿔은 열왕이다 라고 했습니다. 9절이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아 7산이요 또 7왕이라. 7산이라 머리는 7산이라고 했는데 여기 또라는 단어가 붙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7머리는 7산을 로마로 상징하는 것이 동시에 또 하나의 다른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 뭘까요? 7왕에 대한 상징입니다. 그러므로 7머리라는 것은 두 가지를 동시에 상징하는데 첫째는 7산 로마 그리고 그 안에는 7왕 이걸 말한다. 그런데 7왕에 대해서는 여러분 좀 이해하기 아주 어려운 얘기를 합니다. 7왕 가운데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머무를 것이다. 7명의 왕 가운데 5은 망했고 하나는 지금 있고 다른 하나는 7번째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7번째가 오면 잠깐 동안에 머물 것이다. 그런데 8번째도 올 것이다.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네가 보던 10뿔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아주 애매모호하고 어려운 얘기를 합니다마는 따져보면 그렇게 어려운 얘기도 아닙니다. 이 부분을 제가 2주 동안에 여러분과 함께 나눌 겁니다. 짐승의 제국은 7머리의 나라였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7머리라는 것은 말씀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7산을 상징한다. 다시 말해서 로마를 지칭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천사는 요한에게 이 7머리가 7산을 의미하는 것 외에 또 다른 하나의 상징성을 더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말했던 로마 제국 7머리 그거 외에 다른 의미인 7왕들에 대해서 집중을 하라. 요한이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비밀입니다. 그것은 이 로마라는 제국 안에서 일어날 7명의 왕들입니다. 이 7왕 중에 5명은 망했고 6번째는 지금 있고 지금 있다는 것은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도 요한 당시에 존재하고 있는 왕. 7번째는 요한 당시에는 없는 장차 올 왕. 7번째는 아직 이르지 않았는데 이르면 잠깐 동안에 존재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잠시 존재할 것이다. 그런데 7번째 끝이 아니라 잠시 존재한 뒤에 8번째 왕이 나타날 것이다. 8번째가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8번째 이어서 세상은 끝장나는 겁니다. 이 8번째 왕이 요한계시록 10절장에 나오는 큰 음료를 태우고 나온 짐승입니다. 마지막 적그리스도입니다. 그가 나타나면 겨돌리고 권세를 다시 얻습니다. 그가 나타나면 갈보리 그 감람산 이후에 멈추었던 역사의 마지막 시간이 흐릅니다. 종말의 타임이, 종말의 초침이 그때부터 카운트다운이 되는 것이 바로 8번째 왕입니다. 그 8번째 왕은 전에 있었다가 없어진 짐승이며 그가 멸망으로 들어간다. 이에 의해서 짐승도 그렇지만 세상이 다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7번째 왕이 왜 필요한가? 잠시 있다가 없어질. 그리고 7번째는 8번째와 어떤 긴밀한 관계를 갖게 될 것인가? 그 7번째 역할이 뭔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차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망한 다섯 왕, 그리고 요한 당시에 존재했던 여섯 번째 왕, 장차 잠깐 동안 존재할 일곱 번째 왕, 멸망으로 돌아갈 마지막 정점을 찍은 여덟 번째 왕, 저 그리스도. 요한 이전에 존재했던 망한 다섯 왕,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지금 있고. 17장 10절 중반절입니다. 먼저 망하였고라는 이 단어 피포라는 것은 영어에서 fall입니다. 멸망하다, 떨어지다, 뭐 사람 따지면 죽다, 뭐 이렇게 됩니다. fall입니다. 그러면 이 망했다라는 것이 제국이라고 한다면 제국이 멸망했다라는 뜻이 되고, 사람이라면 사람이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주석가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 일곱 왕은 일곱 제국이다. 이전에 존재했던 다섯 왕은 그 왕들이 통치했던 제국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제국이 아니라 왕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서로 상반된 주장을 많이 합니다. 어떤 이들은 먼저 이 제국을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만, 어떤 이들은 이것을 강대국이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강대국, 하나는 있고 여섯 번째인데, 그러면 하나는 있고 한 것은 요한 당시에 존재했던 강대국, 제국으로 볼 때는 강제국이라는 것은 로마를 가리킵니다. 하나는 있고, 그러면 이전에 멸망했던 다섯 제국, 이 다섯 제국은 어떤 제국을 말하는 것일까? 이 강대국의 관점에서 볼 때면 문제가, 이 견해가 서로 달라집니다. 자, 하나님을 적대했던 제국들을 따지면 제국 순서가 아니라 이따가 망한 제국들이 어떻겠습니까? 니무로서의 바벨로니아, 그리고 바로의 에집트, 느부갓네살의 바벨로니아. 그러니까 니무로서의 바벨론은 원수의 바벨론이었죠. 그 뒤에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다시 바벨론이 형성되니까 달리 봐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것은 느부갓네살의 바벨론입니다. 창세기 10장에는 니무로스의 바벨론이 나오지요. 고레스가 이끌었던 메데와 파사, 알렉산더의 헬라, 그리고 시저로 대변되는 로마, 이 여섯 번째가 됩니다. 하나님을 적대했던 왕들, 제국을 보면 니무로스의 바벨론, 이집트, 느부갓네살의 바벨론, 그리고 메데파사, 헬라, 그리고 로마가 여섯 번째가. 그러니까 지금 있고라는 것은 로마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다른 관점에서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나라들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망한 다섯 제국은, 니무로스의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박해하지 않았거든요. 이집트, 아시리아,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바벨론입니다. 메데와 파사, 헬라, 그리고 여섯 번째 지금 있고 한 것은 로마가 됩니다. 어떤 관점에서도 이것을 제국이다, 왕을 그들이 통치했던 제국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여섯 번째는 로마 제국이라는 데에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 이전에 다섯 제국들이 어떤 제국인가 하는 것은 그다지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는 있고, 그러면 로마 제국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왕들을, 일곱 왕들을 제국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보는 경우에 저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실제적으로 왕들을 언급하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시록 17장 중반절을 보면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망하였고라는 피토는 말씀드린 것처럼 멸망했다, 제국은 멸망했다, 그리고 사람으로 따지면 죽었다라는 뜻인데, 제국이 아니라 이것을 왕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망한 다섯 명의 왕은 바로 요한 당시의 여섯 번째 로마 황제 이전에 다섯 명의 로마 황제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하나님이 거라는 것은 요한 당시의 로마 황제를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로마에 대해서 잠깐 보면 로마는 주전 753년 말씀드린 것처럼 로물루스와 르마스에 의해서 7산에서 창건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로마는 왕으로 불리다가 일종의 원로원 같은 것이 세워졌습니다. 오늘날 국회 같은 것인데 오늘 국회 같은 것이 세워져서 왕을 국회가 선출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의 원로원에서 왕이 선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로원이 선출한 왕을 가리켜서 로마의 황제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황제사는 로마의 원로원사와 같이 되는 겁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첫 번째 로마의 황제가 주전 27년부터 14년에 존재했던 아우구스투스입니다. 그 유명한 옛날에 명상록을 쓴 아우구스투스. 그 후로 선출된 왕이 황제들은 아우구스투스 이후에 티베리우스, 갈리굴라, 글라디우스 그리고 네로가 됩니다. 네로 때 기독교는 대박해를 맞게 되었죠. 네로 황제 이후에 존재했던 왕의 시대 때 사도 요한이 존재했으니까 지금 이 글을 쓰고 있으니까 네로까지가 5명의 왕이 됩니다. 네로 황제 이후에 주 95년경에 노인에 대한 사도 요한은 유일하게 남은 마지막 생존자 사도였죠. 지중해 한 섬인 파트모스의 유배가 됩니다. 이 파트모스 섬은 밀레도에서 남서쪽으로 16km 떨어진 곳에 있는데 당시는 정치적 유배지로 사용되었던 섬입니다. 길이가 16km, 폭이 10km 정도의 작은 섬입니다. 여기에 채석장에 끌려가서 그런 노동사역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주 70년에 네로의 정권 거의 끝난 후에 타이터스 장군이 예루살렘이 타이터스에서 멸망됩니다. 예루살렘은 주 67년부터 해서 3명의 장군이 계속적으로 들어왔습니다. 예루살렘 무너뜨리기 위해서 주 67년에 베스파시안, 68년에 갈루스 두 장군이 진압을 하려고 해서 실패했고 70년에 들어왔던 장군이 타이터스입니다. 이 타이터스에 의해서 3개월 동안에 예루살렘은 포위되었고 사람의 고기, 그러니까 자기 자식을 뜯어먹으면서 마지막 생존했던 예루살렘은 드디어 벽을 헐고 들어왔던 타이터스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되었고 1000명 정도는 사이 남단 마사드로 도망가서 끝까지 투쟁했다가 마지막 주 73년 3년의 투쟁 끝에 자살로 이스라엘은 완전히 역사상 끝이 나버리게 됩니다. 바로 네로 이후에 흔들렸던 황권은 이 타이터스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주 73년에 개선하면서 지금도 있지만은 이태리에 가면 개선문이 있습니다. 그 개선문을 타이터스가 예루살렘을 정복했던 것으로 들어올 때 그를 위해서 세워놓은 문입니다. 그 문을 당당히 통과하면서 타이터스는 들어갔고 네로 이후에 흔들리던 황권은 타이터스가 황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 타이터스는 몇 경을 통치하지 못하고 갑자기 요절하게 됩니다. 타이터스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없어서 타이터스의 동생인 도미티아누스가 황제의 자리를 이어받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는 공식적으로 타이터스가 6개월짜리 황제였기 때문에 그를 뺍니다. 네로 다음에 타이터스의 동생인 도미티아누스를 역사로 적고 있습니다. 그 로마의 황제사를 보면 네로 다음에는 도미티아누스입니다. 이 도미티아누스는 네로 황제는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잔인하게 기독교를 박해했던 황제고 이 도미티아누스 때 바로 로마의 카타콤 교회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로마의 지하에 있는 무덤 그리로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피해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네로 시대가 아니라 네로 이후의 시대입니다. 카타콤에 들어가서 그들은 사람의 시체를 묻어두는 무덤이죠. 그냥 놔두는.
거기에 카타콤에 예배하고 도망하는 카타콤 교회가 생기게 된 겁니다. 바로 이 시기가 사도 요한이 바트모스 섬에서 노동사역을 하면서 요한계시록을 쓰게 되는 바로 그 시기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 당시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런 체포되어서 반모섬에 임매됐습니다. 채석장에서 노예로 일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요한은 거기서 계시를 받게 됩니다. 바로 그때가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통치했던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다섯은 망했고 하나는 있고 하는 그 하나는 도미티아누스가 됩니다. 로마의 황제가 됩니다. 그리고 망한 5명의 황제는 제가 하나를 받드렸습니다마는 아우구스투스, 티베리우스, 갈리굴라, 클라디우스, 네로, 이것이 망한 죽은 5명의 황제가 되고 지금 있고 한 6번째는 도미티아누스가 됩니다. 그리고 장차 올 7번째 황제가 있습니다. 그는 잠깐 있다가 존재할 것이고 그 이후에 멸망으로 이끌 8번째 왕이 나타난다. 저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그녀를 태우고 나올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제국들인가 로마의 황제들인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7명의 왕들을 혹자는 제국으로 보는데 제국으로 봐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들은 황제인 것 같습니다. 물론 그들의 견해도 저는 존중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요한계시록 17장을 쭉 보면서 계시록 17장의 맥락을 통해서 볼 때 이들은 로마의 황제로 봐야만 성경 전체의 맥락과 부합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요한계시록 17장에서 짐승과 짐승을 탄 흐름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짐승의 제국은 7머리와 10뿔을 가졌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물금에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 10뿔이 있으며 7머리와 10뿔에 대해서는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7머리는 그녀가 탄 7산 로마, 그리고 그 7살의 나라에서 갈라질 또 요랑, 언급했던 것처럼 9절 12절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아니라 7살이 로마요. 로마에서 갈라질 10뿔은 요랑이다. 로마를 가리킵니다. 천사는 요한에게 7머리를 7살의 나라인 로마로 말해준과 동시에 또 하나의 상징적 의미를 부여해 줬는데 그것은 이 7머리를 그 나라에서 일어날 7왕이다 그랬죠. 그 나라 로마에서 일어날 7왕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왕입니다. 역사상 제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왕입니다. 그 왕은 5은 요한 이전에 죽었고 6번째는 요한 당시 살아있고 7번째는 장차 나타나는데 장차 나타난다고 하면 로마는 다시 리바이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로마는 다시 일어납니다. 역사상 로마 제국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일어났습니다. 유럽 공동체라는 형태로 유럽 국가로 일어났습니다. 유럽 국가로 일어난 다시 일어날 이전에 있었다가 다시 일어날 그 제국 안에 7번째 왕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나타나면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8번째가 나타납니다. 7번째와 8째 사이에는 텀이 아주 짧습니다. 얼마나 될까요? 제가 생각하는 텀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은 다시 부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은 다니엘의 2장에 나타난 신상의 비유와 일치하는 부분입니다. 비록 로마가 외면적으로는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졌지만은 외면적으로 로마 제국이 사라진 것은 서로마 제국은 476년, 동로마는 1453년입니다. 그러나 7번째가 등장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재림 직전에 다시 그들 나라들이 동맹하여 로마 제국의 깃발 아래 신흥 로마 제국이 발흥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고 예언대로 발흥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예언에 의하면
그 대국의 일부는 강하고 일부는 약하고 그들이 하나로 동맹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2장입니다.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나 토기장이 지르기요 얼마나 새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일 것이며 왕께서 새와 지르기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새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나 새요 얼마나 지르긴지 그 나라가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새와 지르기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새와 지르기 합하지 않은 것 같으리라. 통합 과정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형태의 신흥 로마 제국의 발흥다음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습니다. 이러한 신흥 제국이 나옴에 그리스도의 재림,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놋과 지륵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예석은 확실이니 바로 그 손대지 않는 돌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면서 로마로부터 흘러나왔던 신흥 로마 제국이 완전히 역사에서 가루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그 옛날 로마 제국이 마지막 시대에 다시 발흥될 것이라는 말씀처럼 우리들은 이미 그 로마 제국은 발흥된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발흥된 제국에서 마지막 짐승이 나올 것인데 그 짐승의 등장 직전에 요한계시록이 의미하는 말은 또 다른 7번째 짐승이 등장할 것이다. 그는 잠깐 있다가 사라지고 진짜 8번째 짐승이 등장한다라고 말합니다. 계시록 13장은 8번째 짐승에 대해서 마지막 짐승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 산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계시록 13장 2절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영이 자기의 능력과 모자와 큰 권세를 그에게 줬더라. 사탄이 그 8번째 짐승에게 모든 권세와 능력을 다 부여한. 그래서 그 속에는 표범, 곰, 사자 이런 모든 기질들이 다 복합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시록 13장을 참조하면 됩니다. 윌리엄 바크로메이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요한에 있어서 로마 제국은 앞서 있었던 약한 제국들의 모든 사악함을 포함할 정도로 너무나 마귀적이고 강력했다. 다시 말해서 그 제국은 모든 악의 총체입니다. 모든 악의 총체며 그 제국에서 일어날 마지막 8번째 짐승은 세상에서 가장 악한 악의 화신이 될 것이다. 바로 그 짐승이 큰 음녀를 태우고 등장하는 겁니다. 우린 지금 아직 7번째 짐승의 등장은 못 보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이 발흥된 것은 우리 눈앞에 와 있습니다. 이 발흥된 로마 제국에서 이제 7번째가 등장하는 날 아주 잠깐 뒤에 8번째가 등장합니다. 7번째와 8번째 사이는 아주 잠깐입니다. 거의 시간이 짧습니다. 7번째는 누구인가? 앞으로 7번째, 8번째 다뤄야 되겠죠. 7번째는 누구인가? 다음 시간에 7번째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들은 로마 제국의 시작과 끝을 보면서 역사에 일어날 마지막 그 두려운 큰 음녀의 부흥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 세상에 대해서
개념 정리가 끝나게 하시고 천성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